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3부 때는 조금 몸이 풀리시는 것 같아요. 1부 때는 가만히 계시고요, 2부 때는 고개가 이렇게만 움직여요. 3부는 굉장히 활발하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당부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양평 맘카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답니다. 양평 양로교회를 사칭하는 신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접근해서 그림 보여주면서 이러저런 포교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고, 나 양평 양로교회 다녀, 이렇게 감히 저희 교회를 사칭한다고 하네요. 어린아이를 두고 계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그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아니라고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꼭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단 문제가 심각하지요. 넷플릭스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나 그 사람이 다 똑같이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님 본을 따라서 섬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일도 다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 잃지 마시고 진리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를 대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뭔가를 대표한다, 누구누구를 혹은 무엇을 대표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와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계약을 맺을 때 누가 사인해요? 대표이사가 전체 회사를 대표해서 사인하잖아요. 오랜 전통을 간직한 마을은 촌장이나 혹은 추장이 그 마을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할 때는 그 마을의 추장이나 촌장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그런 마을들은 촌장이나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동네 사람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나 촌장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빨라요, 이런 얘기도 하셔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으면 각자야, 알아서 잘 믿어, 이런 세상 아닙니까? 한 가족이라고 해도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왜 강요합니까? 자녀들이 이러면 반박해요? 알았어, 그냥 알아서 믿어, 뭘 믿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자, 이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뭘 믿든 믿기만 하면 돼,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을 만한 걸 믿어야죠. 그런데 알아서 믿어, 다 자기 마음대로 한 세상인데 굳이 종교까지 우리가 간섭 안 할게,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이 말씀 안에도 사실은 그런 문화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고넬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고넬료와 함께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족과 노예까지도 다 세례를 받아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대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런 대표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고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뭐 점수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틀려도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알면 되지 뭐. 그렇죠? 누구라고요? 네, 아담이에요. 창세기에 기록한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노예가 되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 이때 그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뜻하고요. 동시에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처음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좋았다고 하는 모습은 단순히 환경 파괴가 덜 돼서,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산을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기가 막힌지. 밤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우주가 아름다운지. 지금도 세상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오늘 세상이 망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있을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보기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모든 세상들이 자기 자리를 다 찾아 앉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화롭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렇죠? 자,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도 넘은 그런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고발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뭘까? 겨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좀 그러는 거야?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따먹기 전에 있었던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에덴을 다스리며 살 거야.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한 것, 종이 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 순종해야 할 사람이 말입니다. 오히려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한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였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죄를 반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욕망이 불순종의 죄를 낳았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생명과 은혜로부터 끊어져서 결국 죽은 자로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망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상황을 짧은 말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요, 결국은 태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그것이 죄가 되는데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죽음을 가져올 만큼 자랍니다. 창세기 보시면 여러분들, 죄가 얼마큼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침내 노아 때는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죄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서 심판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요, 어떤 조항 하나를 어긴 게 아니에요. 침 뱉지 마세요. 근데 침 뱉어서 범칙금 부과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데나 건너서 걸려가지고 범칙됐습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태도예요.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돼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겼으니 그가 살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번질하게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니고 말입니다.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였다라고 했지요.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는 죄를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노릇하는 하나의 권세로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결국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 이 얘기는 죄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은요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힘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에 붙들리고 붙잡혀 살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겠어요? 소외되는 것, 외로운 것,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서 불안에 떠는 것,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드는 것, 우울과 절망 가운데서 호적되는 것, 이것이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죠. 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길을 따라서 죄와 사망에 묶여 있다. 이것이 과거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화성에 무슨 로켓을 쏴 보내고 말입니다. 암을 정복했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랑을 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예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안 가면 찝찝해서 뭔가 좀 찜찜하고 깨름직해서 그래서 왔어요. 또 안 오면 또 전화하고 또 귀찮아서 왔어요. 그럼 좋아요. 하나님 왜 믿어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네? 안 들려요. 예수님 왜 믿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럼 절에 가도 괜찮아요. 풍경소리 딸랑딸랑 들리고요. 그렇죠? 산세 좋고요. 거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강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강가에 말입니다.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가도 가만히 있어도 말입니다.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요? 그거 굳이 얻으려고 교회 올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딴 데 가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맞아요. 그럴 수 있겠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찾는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사람이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 평안을 얻고자 우리가 주 앞에 나왔다고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죄라고 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슬픔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벽, 이 담, 이 의미가 뭔지 우리는 잘 알아요. 남과 북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38선. 그럼 옛날 사람이라니까. 예? 오우, 그래요. 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비무장지대. 그렇죠? 이것이 남과 북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마치 담처럼 우리를 갈라놓고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다 길이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DMZ 딱 놓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길이 다 끊겼어요. 누구도 쉽게 왕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지뢰를 묻어놨지요. 그러니까 가려면 말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불안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해요. 계속 우리는 의심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야, 쟤들이 핵 만들었대. 우리한테 쏠지도 몰라. 우린 이러고 있고요. 야, 쟤들이 또 미군이랑 훈련하는데 쳐들어올지도 몰라.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림이 들어보셨습니까? 평화가 곧 경제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평화로워야,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외국 자본에 기대가 심한 나라들은 결국 다른 나라들이 투자해야 살 수 있는 데인데, 나라가 불안정하고 국제정세 가운데서 전쟁의 위기가 막 발발하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투자금 다 빼잖아요. 그럼 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워지는 길이지요. 전쟁하자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사람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직 예수 덜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시거든요.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무기를 다 쳐서 낫을 만들고 보수를 만들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장벽이 놓여 있어서 결국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의 담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야.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이미 아셔. 그뿐 아니라 말이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좋은 걸로 주신다. 뭐보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믿기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안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될 텐데 그 은혜가 막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야 할 텐데 그 생명이 막혀요. 결국 은혜 없이, 생명 없이 우리는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담이 남아있을 경우에 이거 누가 헐어줄까요? 누가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 줄까요? 그 담을 허물고 단절된 흐름을 이어주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서 말입니다, 우리로 살게 할 자가 누가 있을까? 성경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말입니다, 가장 공들여 쓴 부분이 서론 부분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전제하냐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도 역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렇다고 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 말이겠지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요. 다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다. 죄다, 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의 혹은 인간이 자랑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부패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니 우리가 가진 의, 자랑할지라도 낡아서 소용없는 의가 될 뿐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지혜로도 결국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지 못하니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담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흐르게 할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절망적인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절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법 있는 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방법이 없지만 누구한테는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 안에 갇혀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소망은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담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로마서 5장 15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고 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을 가져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 아담을 대신한 새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란 표현으로 불러요. 여기도 역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표라고 하는 것을 단어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두 번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집단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나선 사람. 이때 중요한 건 대신이에요. 대표하는 자는 대신하는 자다. 주님은 아담처럼 인류의 새 대표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주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일찍이 죽임당하여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길 작정이십니까?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거야.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옛사람 아담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하지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예수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린 종종 이상한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아 두고 보지 못해서 말이죠, 우리의 심판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막아서셔 가지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아놨다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드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답을 주세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셨어요? 구원, 또요? 네? 생명, 또? 네? 칭의, 네, 좋아요, 또? 네? 아니 손가락이 10개인데 10개는 채워봐야지. 또 뭐? 부활, 또? 용서, 또?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겨우 그거 하자고? 사실 겨우란 말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작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작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좋아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일까? 그것뿐일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신 그림은 결국 그것뿐일까?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사망에서 건져서 우리를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좋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맞지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 그게 전부일까? 여러분 말씀 한 가지 읽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좀 길어요. 하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로 죄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사순절에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쏟아놓은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요.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무거웠겠다, 무서웠겠다, 두렵겠다, 수치스럽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놓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뤘다고? 우리를 용서하셨대, 우리를 구원하셨대, 그리고 끝. 좀 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대, 그래서 우리와 화해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은요, 다 뭐예요?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한 몸 되게 하셨대,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대라고 말씀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도무지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셔서 그들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대. 이것이 십자가가 이룬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우리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혹은 성도가 되었대라고 말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이 되었대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묶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각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된 몸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각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수많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하나예요. 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몸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각자 도생의 이 시대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각자라면서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그렇죠?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가 아파하면 온몸이 아프지 않더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한몸됨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전교인 윷놀이대로 함께 모였어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그러다 음식 나간 것으로 생각하면 한 6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제법 많이 모였죠.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남신도와 여신도 매번 모여서 회의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섬기면서 애를 썼어요. 얼마나 표정들이 밝아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좋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활짝 웃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도 아까 봤었잖아요. 신났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섬겨서 하나 되는 시간을 우리는 지난주에 맛보았지요. 제가 그날 그 모든 행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저는 빠져나갔어요. 제가 어디 갔었어요? 장례식 갔어요. 오늘 조화석 권사님 가족들이 저 뒤에 나와 계신데, 그래요. 사랑하는 권사님 장례를 위해서 제가 빠져나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또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은 그래서 함께 웃던 시간도 있었고 함께 눈물 흘린 시간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서로의 기쁨을 같이 축하해 주는 것,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새 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 만물의 탄식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그 피조물의 탄식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제는 나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에 관심을 쏟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신음하는 이웃과 함께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네? 어디 계셔요? 어디? 맞아요. 우리 안에도 계셔요. 여기에도 계셔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특별히 어디에 계실까요?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전쟁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왜? 주님께 성경 보면 알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 찾아가셔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처럼 삶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시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그곳으로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평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어려운 자들의 삶 가운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묵상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모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바울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닮아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사는 길이고 그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앞으로 은혜에만, 받은 은혜에만 취해 살지 마세요. 받은 은혜답게 사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